자, 오늘 다리 놓는 사람들 제목으로 이제 앞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아까 그 엠버 광고가 계속 뜨는 것 같은데 다 그냥 무음으로,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면 예배 중간에 돌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윈난성과 구이저우성 사이에 엄청나게 깊은 협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성으로 두 성이 갈라질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로 이렇게 나눠졌을 것처럼 큰 성 단위로 중국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성을 나누는 이 경계예요. 협곡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건너가려면 이 그림에 나온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을 건너가려면 여기 협곡이 있어서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건너편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한 도시에서부터 저 반대편의 도시까지 갈 때 약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류가 없겠죠. 서로 간에 왕래도 없고 또 물자도 날아가기가 힘들고 다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서 또 가야 되니까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역에 이제 2016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이반장이라는 대교가, 큰 다리가 건설이 됐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건설된 최고의 다리라고 합니다. 1억 3천 달러가 들어갔고 1억 3천만 달러가 들어서 한 1,600억 원, 그리고 1,00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돼서 3년간 건설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565m, 저기 강 있는 물에서부터 높이가 565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 한 160층 높이의 이 베이반장 대교가 건설되면서 5시간 디투어 하던 거를 1시간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리를 건축한다는 것은 비단 어떤 한 건축물이 생겨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고 가게 된다는 걸 말해요.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간의 왕래가 많아지게 되고 또 부족 간에 또 소수민족들이, 여러 소수민족들이 중국에 사는데 여러 소수민족들이 이제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 문화도 섞이게 되고 그리고 언어도 섞이게 되고 산업도 이렇게 섞이게 되고 여러 가지가 서로가 교류가 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될 수 있고 그런 좋은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이게 모순적인 부분인데요, 역설적인 부분인데 가장 다리를 건설하기 어려운 지역이 가장 다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까지 건설이 안 됐던 거는 그게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려워서 다리가 건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양쪽 벼랑 끝에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교류가 끊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교류가 되면 좋을 지역인데 제일 다리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리가 세우기 어려운 것이 가장 다리가 필요한 곳이죠.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잇는 그 해협이 있죠. 거기도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다리를 세워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심지어 해저로도 터널을 뚫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만큼 그동안에 안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지역이 가장 필요한 지역인 것이에요.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이제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제압한 것은 그냥 건축물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눠져 있는 큰 골짜기로 나누어져 있는 깊은 골을 메울 것인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의 골이 깊다 이런 표현을 하죠. 골이 깊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메꿔서 교량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성경은 이렇게 다리 놓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했던 사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총뿌리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 사이를 지혜롭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 네 가지 정도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같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책에서 그걸 썼어요. 교회에 자신이 부임했을 때 그 자기 앞에 사임하셨던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셨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 목사님 모두 다 사임하게 됐던 것이 어떤 한 장로님 때문이었대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차이점이 너무나 많더래요. 이 골이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 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둘 다 어느 입양아에서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가정과 처음 만나게 되는 날, 만나기 전에 자기 입양한 딸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개야, 그쪽 집안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집안인데 너무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 장로님 만나면 꼭 좀 안아드리고 고맙다라고 얘기 한번, 고맙습니다 하고 네가 한번 얘기해 주면 너무 좋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자라나는 그 아이도 어려운 형편에서 고아가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거두어서 키우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형편이 똑같지 않느냐, 너하고 형편이 비슷하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이렇게 입양아의 입장에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해주면 장로님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보게 되는 날, 이 입양된 목사님의 따님이 그 장로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더니 장로님이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자신의 그런 지난 동안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받았던 상처나 어려웠던 일들, 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다른 이 입양아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또 인정받은 것에 대한 그런 참 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두 분과의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너무나 잘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의견 차이가 나면 계속해서 그 차이점에 집중을 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서 같이 할 수 없는 종자야. 도저히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종자야. 그러면서 이 차이점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차이점에 주목할 게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하면 두 사이의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게 된다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가지 차이점보다 한 가지 공통점에 주목하라. 여러분 누구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그 갈등의 골이 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100가지 차이점보다 한 가지라고 공통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비전, 같은 꿈,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을 그것에 주목하면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소통하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지금 빨리 왕래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것을 지키는 것보다 내 거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것이 이제 국가 시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보다도요, 여기 지금 미국의 가정들보다도 한국의 가정들의 시골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홍보 영상 이런 거 보면 중국 며느리 대하는 법, 베트남 며느리 대하는 법, 그리고 몽골 며느리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이 막 필리핀 며느리는 어떻게 다른가, 막 문화에 대해서 막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서는 며느리가 이렇게 배가 불렀으면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뺏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가지고 사진 찍는 걸 그냥 아주 원래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억지로 데려다가 막 사진 찍으라 그러면 마음 상하고 힘들어지고 속상해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몽골 며느리는 그렇대요. 그 몽골은 주식이 이제 고기하고 주로 우유를 많이 먹거든요. 고기하고 우유를 먹는데
그 해산물은 거의 구경을 못 해본대요. 근데 왔더니 막 징그러운 낙지, 막 산낙지 막 이런 거 막 툭 잘라가지고 아해 자기 그러는데 이거 막 진저리를 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싫은데 이거 구경도 못 해봤는데 막 그 뭐 해삼 먹으라고 막 꾸물꾸물하는 거 먹으라니까 자기는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막 배려해 준다고 뭐 이거 맛있는데 꿀떡 먹어 이거 산처럼 먹은 거야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우유 먹어라, 양고기 먹을래? 뭐 이렇게 해주면 고향에서 먹던 거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흰 가면의 경극 같은 거 보면 까만 가면이 있고 흰 가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백의민족, 우리는 또 백의민족 하얗고 가면 쓴 사람이 이 주인공, 까만 놈이 이건 악당 빌런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중국은 반대래요. 까만 사람이 권위 있고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인공이고요. 하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눈도 쭉 찢어진 가면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까만 사람 하얀 사람 가면 쓰고 있으면 까만 사람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거 애기 나오면 빨간 베네쪽 오리 뭐 빨간 기저귀 이런 걸로 만들어서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복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되면 꽁해 빠쪼이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종이로 거기다가 뭘 이렇게 복비가 아니죠. 복을 빌어주는 돈 이런 거를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흰 봉투에다 막 넣어서 주거든요. 흰 봉투는 재수 없는 봉투래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흰 게 다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서로 다 다른데 왜 내 식대로 안 하느냐 말하면 이거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맞추겠다. 눈높이 맞춰주는 이런 모임, 이런 모양이 더 좋은 거죠. 우리 멕시칸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데 한국인들은 축제하면 막 부어라 마셔라 술 마시고 그냥 그게 끝이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이제 왔는데 멕시칸들은 춤추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막 탱고 추고 막 뭐 이렇게 스페인 쪽에서 왔기 때문에 라틴 문화이기 때문에 춤추고 그 토크 대화하는 걸 꽤 많이 한대요. 그래서 축제가 있으면 막 밤 한 8시, 한 10시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3시, 4시까지 춤추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거워한대. 먹는 건 별거 뭐 과자 부스러기 몇 개 갖다 놓고 그러고선 그렇게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또 낮에 또 더우니까 또 자고 우리는 게을러 빠졌다고 막 낮에 매일 그렇게 자가지고 언제 일하고 언제 저축할 거냐.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또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리스펙트 해주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제가 몽골에 아우르치를 한번 갔는데 이 사람들 제가 뭐 고기만 먹고 막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뭐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말 타는 거 좋아하고 너무 기질이 다른 거예요. 또 남자들은 우락부락 해가지고요.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서 뭐가 고통점이 있을까 하다가 집회하면서 축복송을 그 사람한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탄 사람으로 막 그가 전심을 다해서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탁 일어나더니만 몽골 버전으로 그 당신 사랑받기에 탄 사람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축복을 이 몽골 하면서 그분들이 축구 몽골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걸 듣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천국 언어는 똑같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밤에 막 많은 분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은 몽골로로 하는데 갑자기 다른 제3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천국의 언어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당신은 몽골 사람이자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하나가 됐던 경험, 감동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김치만 맛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때로는 닭광도 맛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딴 것도 맛있다라고 말해주고 먹어보고 스파게티도 먹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신문에서 그런 걸 좀 봤어요. 한국계 지사나 상사의 지점장이나 임원분들이 현지에서 채용된 뭐 1.5세나 미국 분들 직원들과의 갈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 중심이잖아요. 전체 좀 집단주의가 있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조금 좀 희생해도 되는 그런 문화가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본사에서 임원들이 오거나 그러면 막 주말도 다 반납하고 나가서 막 차 몰아들이고 골프 접대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시중을 두는 걸 굉장히 좀 그거를 권장하는 문화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주말에 나오라고 하고 막 일에 없던 업무 지침에 없던 것들을 막 시키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게 결국은 본인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사람도에게도 그 사람도 내려놓을 줄 알면 서로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희생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다리 놓는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라. 특별히 양쪽 당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먼저 손해보겠다는 각오로 손을 내밀어야만 저쪽에서 누군가도 그 절반에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절반을 다가가야 그 사람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책무가 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죠.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용서의 은혜, 용납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받았고 사랑이 채워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내놓을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이빠이 가득히 이미 우리는 만땅으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손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피차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손 내미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양떼를 치우는데 양떼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일꾼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너네 왜 거기 손 넘어오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었다 그래.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그러면서 양떼들이 서로 양들이 섞이면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눈을 들어서 네가 가고 싶은 건 먼저 정하라는 거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선택권을 먼저 준 거죠. 네가 좋은 땅 택해. 그러면 내가 좀 덜한 곳이라도 그걸 갖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느냐? 소출보다 양떼를 더 많이 걷고 더 부자가 되고 큰 소출을 얻는 것보다 우리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네가 좋은 거 선택해. 그럼 나는 좀 덜할지라도 우리 관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먼저 제안했을 때 그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각각의 당사자들도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지만 둘 사이에 중재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도 큰 희생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도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만 중재하는 사람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금문교 아시죠? 골든게이트 브릿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만들어질 때요, 1937년에 만들어졌는데 한 4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중국인 많은 노동자들이 그걸 건설하느라고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됐어요. 한 40명 가까이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높이가 한 75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상판에서 밑에 바닷물까지 떨어지는데 4초 정도 걸린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쭉 떨어지는데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또 높은지 떨어지면 한 95%는 바닷물에 닿자마자 바로 사망한대요. 충격이 커서. 그 한 5%가 살아남는데 그 살아나는 사람들도 물이 너무나 차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몇 분 안에 바로 수영을 한다 그래도 몇 분 안에 바로 사망해 버린대요. 한 4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양쪽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다에 다리를 놓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점점 그 메트로폴리탄이 커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커져나가면서 산업도 일으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물류가 막 돌아가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모두를 위해서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페리 회사, 배 타고 승객을 늘 날라가지고 그걸로 떼돈을 벌었는데 다리가 건설이 되면 이 페리는 망하는 거죠. 지금도 피어가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광산업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을 이 페리가 다시 담당했는데 다리가 세워지면 망하잖아. 안 되잖아. 장사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거기도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골든게이트 북쪽에 조금 한 1년을 살았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지금도 싫어하는 게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다리가 세워지면 집값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또 슬럼화되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서 소송이 2,000건이 걸렸대요. 2,000개의 소송과 페리 회사의 압력과 막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다리를 건설하라는 측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건축하는 사람이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양쪽을 설득하면서 계획을 이어가다가 4년 만에 3,500만 달러의 비용을 그 약속한 비용으로 다리를 다 완성했어요.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해보셨죠? 여기 가서 참 이 사람을 좀 설득시키고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둘을 어떻게든지 입장이 다른 사람을 화해시켜 보려고 애를 쓰면 양쪽으로 더블로 욕을 먹는 거 아시죠? 너 저쪽에서 뭐 돈 받은 거 있냐? 뭐 받은 거 있냐? 너 왜 저쪽 편을 들어가냐? 그런 얘기야. 너 왜 양다리 걸치냐?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과 나발이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은 양떼를 치는 지역의 유지였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는 동안에도 이 나발에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양떼들을, 목동들을 잘 지켜줬어요. 목동들이 강도떼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군사들로 잘 지켜주고 좋은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이제 다 돼서 양 털을 깎을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이거든요. 한 해 동안 참 무사하게 양들을 잘 쳐가지고 이제 털을 깎아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목동들과 뭐 일꾼들 다 불러서 보통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도 사실상의 지분이 있고 그들을 잘 보호해준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받을 게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굉장히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종들로 은혜를 입게 해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들도 우리 종들에게 조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먹을 것 마실 것 좀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발이 그냥 요즘 대먹지 않은 종들이 주인 몰래 도망가서 뭐 사고 치는 사람 많다는데 모르는 바다 라고 얼굴을 확 그냥 얼굴빛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막 흥분해가지고 다 칼찰하고 다 이제 나발을 그냥 싹쓸이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자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 19절인데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3, 24절에 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듣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제 급하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막 많이 이 나귀의 등에다가 싣고 먼저 가서 그에게 드린 다음에 다윗이 올 때 그 앞에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납죽 엎드리면서, 사실 다윗 도망자잖아요.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면서 나발이 미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음식과 음료를 받으시고 화를 푸십시오. 그의 무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절을 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결국은 마음에 감동하여서 군대를 풀고 돌이키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이 두 사람 모두를 살렸어요. 그들 집안에는 특별히
나발의 집안 사람들이 재산과 집안을 다 보호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터인데 재물도 다 지키고 보존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만약에 그때 이렇게 보복을 하러 갔더라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두고두고 말을 들을 뻔했어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한 부족을 통째로 다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억울한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이 진언이, 중재의 노력이 두 사람 모두를 살리게 됐던 거죠. 결국 나발은 며칠 뒤에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다가 며칠 뒤에 사망하게 되었고요.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지혜로운,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는 위험도 무릅쓰고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이 진노를 면하게 되고 양쪽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희생을 어느 쪽이든 특별히 믿는 자가 먼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브릿지 빌더, 다리 놓는 사람도 비록 양쪽으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될지라도 희생을 감수할 때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칭찬은 골짜기를 메운다. 칭찬은 골짜기를 메운다. 이데올로기는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요. 계급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갈등을, 국가 간의 갈등을 부추겨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나눠진 사회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기능이에요. 기독교는 사회를 통합시킵니다. 공산당원들이 그걸 가지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자기는 전략 전술로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게 아예 전략이에요. 거짓말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으면 계급 투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게 자신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대상은 숙청의 대상인 거예요. 저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인 거죠. 유산자 계급들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그런데 성경을 따라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자기들을 성 안에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원, 고아들 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챌린지가 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입히고 돌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산 당원들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야, 당신들의 자기들은 이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철학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사람들을 갈라치는 게 아니라 통합시킨다. 사회 통합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안 그러는데 가만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니까 선교사님 당신이 하는 거는 사회를 통합시켜서 우리 중국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고 브릿지 빌더의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아까 5장 9절을 읽었는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반대로 바꾸고 말하면, 불화하게 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니 저들이 사단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바꿔놓고 나가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불화하게 하는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냐? 시기하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뭐냐? 이건 바로 사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죠. 불하게 만들자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등하는 사람을 서로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언어 습관, 내가 했던 모든 말들과 또 나눴던 것들과 이것들 행동들을 잠깐 돌아보면 좋겠어요. 싸움이 있었을 때 나는 싸움을 말리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 맞아 그 인간이 그래 상대 못할 종자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누군가를 험담을 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라면 그 순간만큼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로 내가 그 순간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말을 했던 순간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자식처럼 내가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 장로님, 내가 어느 이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 아우리치 가서 다들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솔선수범해서 막 봉사하시고 쓰레기 줍고 그러셨다는 말씀 참 잘 들었어요. 너무 귀한 일 하셨네요. 그러면 이 권사님과 김 장로님을 내가 잘 엮어드린 거예요. 그죠? 이 칭찬의 말을 내가 전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유 집사님,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만 알아요. 김 집사님 지난번에 동영 모임 먼저 가고 나서 화장실 가고 났을 때 우리 이 집사가 당신 보고 막 못된 인간이라고 얼마나 흉보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사실이야? 당신만 알고 있어? 이거 완전히 그냥 불 지르는 거예요. 불 지르는 거. 이게 마귀의 짓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막 부장님 나빠, 부장님 막 비난할 때, 아유 그래도 우리 부장님 같은 분이 어딨어. 우리 참 잡이 없어서 힘들 때 우리 신분 보장해 주려고 너무 애 많이 쓰셨잖아. 본인도 자기도 너무 모시면서 우리 보너스 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어. 우리가 지난번에 사고 다 말아먹었을 때 사장님 앞에서 혼자 다 욕먹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참 그거 너무 귀한 분이에요. 요즘 그런 분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화합시키는 분이에요. 살리는 사람인 것이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한 걸 나왔는데요. 무엇이 힘드냐? 일이 힘드냐? 사람이 힘드냐 했더니 사람이 힘들다가 70%가 나왔대요. 일은 안 힘들대요. 일은 뭐 그냥 밤 꼴딱 새도 괜찮아요. 근데 관계 때문에 힘든 게 70%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 1순위는 공부가 아니에요. 고민 1순위는 친구 관계예요. 공부는 안 힘들대요. 친구 관계가 더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한국 사회, 그리고 교민 사회는 우리는 우리 아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 웃어요. 우리 아내. 뭐 아내가 공동 소유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도 우리로 다 수렴이 돼요. 나 혼자의 개인의 존재보다도 우리는 항상 집단으로 생각하고 집단의 성공과 실패를 나 자신의 성공과 실패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좋은 관계, 나쁜 관계에 있냐가 나를 굉장히 내 성공,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남들과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험담할 때 가만히 맞장구를 안 치고 있으면 굉장히 프레셔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험담에 대해서 공감을 강요하는 문화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쁜 인간인 거 맞지? 아멘해, 아멘해. 그런 강요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험담을 강요하는 문화. 그래서 내가 싫다고 나만 말하면은 나만 나쁜 사람 되니까 다 같이 공범이 돼서 그래 누구 하나를 그냥 안주 삼아서 계속 씹는 거예요. 이런 것, 이건 부정적인 감정과 책임을 감추면서,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과 책임은 감추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욕했다, 이런 공범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나쁜 거 맞아, 우리 다 동의했어. 그러면서 자꾸만 이 험담을 퍼뜨리고요, 그것이 문화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A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 사람들이 다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 라고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말을 빌어서 자기 말을 상대방이 할 때도 많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다중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건 비겁한 일인 거죠. 누군가 찾아와서 그래서 자꾸만 남의 험담을 하려고 하고 공감을 강요하면요, 용기를 내야 돼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혹은 여러 명이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앉아서 누구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아유,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또 있을 거야. 어떤 것 때문에 그래. 또 다른 면에는 이 사람이 이런 것도 참 잘해. 평소 보니까 참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야.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야 라고 변호를 해주고 조금씩 그 대화의 흐름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얘기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칭찬하는 것으로 바꿔가야 이 대화의 흐름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분열시키고 악담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몰라요. 생각이 너무 짧은 거죠. 특히 사람을 많이 겪거나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윗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른 사람을 악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빨간 깃발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구나. 나 없을 때도 저런 말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좋은 자리를, 책임 있는 자리에 안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에게 해가 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은 하나씩 걸러서 듣게 돼요. 저 사람이 할 때는 자기 의견이 그렇고 늘 험담하는 게 습관이구나, 걸러서 듣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남의 말을 옮기고 험담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당신이 그런 남의 뒷담화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이 많아?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번 맞장구 쳐줬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죠.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건, 내 거실이 그렇게 뒷담화를 주고받는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라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을 많이 초대했고, 그러자마자 내가 맞장구 쳐줬고, 내가 그런 비슷한 사람이고 그런 험담을 즐겨 소비하는 소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단의 자녀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끊고 누가 험담하기 시작하면 그걸 바꿔줘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제가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심리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군 생활할 때 자기가 모시던 대대장님에게 참 좋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 대대장님은 항상 남이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꼭 그 얘기를 전달한대요. 예를 들면 소위 한 사람이 자기 새파란 소위가 있다면 소위를 딱 만나서 이런 얘기한다. 어이 김소위, 역시 너네 중대장 말이 맞네. 중대장이 사람 본 눈이 있어. 자네 일을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한다고 하더니만 역시 그 말이 맞네. 수고. 그러고 딱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이 멘트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이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 소위가 나중에 기분이 막 좋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중간에 중대장이 어디 훈련 마치고 딱 들어오면 중대장, 중대장이 또 언제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대대장님이 저에게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중대장님이 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쫙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좋은 말이라도 대대장이 와가지고 소위, 자네 열심히 잘하네, 계속 수고해, 역시 잘하네, 일 잘하네 하고 가면 그 사람은 좋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중대장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디 말이 돌고 돌아서 대대장이 소위하고 뭐 얘기를 하던데 뭐 잘했다고 이런 거 하는 거 같던다, 그러면은 중대장이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좀 이렇게 기분이 영 그런 거예요. 아니 말단 소위가 나만 빼고 대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 그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걸은 거야? 뭐야 이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대대장이 나를 제끼고 소위들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뭐 내 비위를 캐내려고 했나? 이런 막 의심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대장이 중대장의 입을 빌어 소위를 칭찬하니까 중대장의 마음도 얻게 되고 소위의 마음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전달하는 사람이 너무 브릿지 빌더에게 좋은 덕목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남의 칭찬을 잘 기억하고 옮겨주는 사람이에요. 더 좋으려면, 더 좋은 거는 평소에 남들이 하는 일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나? 칭찬할 게 없나? 잘 봐서 뭐라도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생각해뒀다가 그 사람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죠. 혹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딴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면 더 좋아요. 그럼 모두에게 브릿지 빌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칭찬을 많이 할수록 악담과 험담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데 그 사람이 들었다가 막 궁시렁궁시렁하고 거기다 험담을 하기가, 대놓고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선제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내가 아무개 집사님 옆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집사님 얼마나 화음을 기가 막히게 잘 내는지 너무 부럽더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옆에 있다가 얼마나 바이브레이션을 하는지 내 살이 떨리더라,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 집 식구 밥 세끼 먹이는 것도 준비하는 거 힘든데 우리 최 권사님은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 식구 한 20-30명을 초대다가 뚝딱 밥을 해내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부럽든지요. 마음서 그분이 안 계실 때 그 자리에 칭찬한단 말이야. 그럼 뭐 거기다 대고 누가 그 절반은 캐터링이야 뭐 그러면서 돈 많으면 뭘 못해, 누가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내서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하는 칭찬하는 문화, 칭찬하는 컬처로 내 주변을 둘러싸세요. 그러면 험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피스메이커, 브릿지 빌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자세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평강의 제자, 평강의 왕으로 행하신 것처럼 본받아서 우리도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통합시키는 사람, 브릿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고를 메꿔주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내 것까지도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인용하고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3,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둘로 하나 만드셨던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나눠주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나와 다른 레이스, 다른 인종, 다른 배경, 다른 곳에서 나온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브릿지 빌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